제가 이 시대를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더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스라엘의 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진단도 내리고, 그러면서 또 이 시대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좀 답답한 감이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점점 잃어가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점점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존감이 자꾸 약해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요. 자존감이란 것은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자존감이란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물론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존재감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지를 못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서 저도 왜 요즘 이 시대는 능력이 상실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 이 시대는 벌써 세계 여러 나라 문화와 그 역사들을 보면 왜 예수님만이 주님이실까? 우리가 믿는 이 신도 위대한 신이고 우리 주님이 틀림없다. 불교도 자기 주님 찾고,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텔레비전 채널에 또 종교 채널이 하나 더 붙었더라고. 단자가 나오고 그 이상한 그런 것이 또 하나 이래 나오는 걸 무심히 쳐다보면서 깜짝 놀랐죠. 주님이 또 하나 선전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신학교 교장으로 섬길 때에 우리 학생들을 전도를 내보냅니다. 그들이 나가서 그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고 오후에 돌아와서는 전도 보고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 우리가 전도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마구 반대를 하고 행패를 부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너는 뭐 했노? 물으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에는 가면 집집마다 앞에 가림대가, 마당에 가림대가 있고 그 가림대 옆으로 이렇게 해서 지나가도록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조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림대 그 밑에는 조그마한 홈을 이렇게 파두었는데 거기에는 자기들의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꼭 거기에 경의를 표하고 그래 집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요, 그 가림대 안에 신이 얼마짜리냐면 1원짜리 신이 들어있습니다. 중국 돈 1원이 우리 돈 150원 되는데 1원짜리 신을 넣어놓고 나오면 들어가면 거기다 대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그 신은 1원짜리 신 아이가? 우리 신은 그런 신 아니야. 거기에 모실 만한 그 정도 신은 아니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신이 우리 신이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야.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이야. 이 신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말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서 보고하는 것을 참 제가
벌써 17년 전의 일이네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존감이 있고 얼마나 우리가 당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더구나 제가 사는 캄보디아, 저도 지금 캄보디아 간 지도 이제 15년이 됐는데요. 이 캄보디아의 이 문화 중에서 참 그 잘 안 부서지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모계사회의 문화입니다. 이 캄보디아는 남자들은 힘을 못 씁니다. 전부 여자들이 힘을 빡빡 쓰는데, 그래 우리 집에 학생들을 데리고 공부를 시켜봐도요, 이 가신 아들이 까부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막 팍 하면 이러면 막 남자들이 기가 막히게 푹 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여러 번 제가 눈으로 이렇게 보다가 한 번은 여놈들요, 오늘 좀 내 질서를 잡아야 되다 싶어서 야, 남자들 불렀어요. 인마 새끼들 왜 그리 희마리가 없어? 팍 차버려면 이러면서 내가 혼을 냈습니다. 남자가 내가 그거 왜 그런 소리 듣고 있어? 확 한참 치박아 뿌리지, 발로 차뿌지 이럽니다. 이러면 고개를 끄지, 머리만 끈적끈적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딸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 자식들 어디서 까불고 있어? 성경에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한 게 성경에 어디 있어? 내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앞으로 한 번만 그런 걸 더 보면 내가 너희들 막 확 집어볼 기다 이러면 예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런데 정말 모계사회라는 그 문화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 집에 돈을 주고 이제 장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 집 식구들이 한 1년 동안 딱 살펴가지고 됐다 싶으면 막 같이 두고 살고, 안 그러면 야 가, 너희 집에 가 이러면 끽소리 문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이게 뭐 여자들 집 눈치만 보고 어정어정 하는 게 이게 남자가 돼가지고, 그래 뭐 쫓겨가도 가져온 돈도 못 돌려받고 그냥 가야 되거든요. 가는 대신에 자식도 지자체가 아닙니다. 놔두고 애 놔두고 가 하면 그냥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 집에 보면 자식이 여럿 있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그러면 이 애들을 두고 키워요. 키우는데 우리 집에도 지금 청소하러 온 그 아줌마가 한 사람 있는데, 보통 요즘 국경지대, 우리 지역이 국경지대인데 주로 태국으로 일하러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는 태국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국 가면 그래도 월급도 좀 많이 받고 이러는데 왜 못 가는지 하니까 새끼가 딸려서 못 가는 거예요. 남자는 갑부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가 이제 애 둘이를 데리고 생계 유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 때문에도 아마 못 가는 것 같아요. 태국에 월급 뭐 많이 준다 해도 못 가고, 그래 어정어정 하다가 우리 집에 지금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고 해서 애 하나 데리고, 하나는 저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하나만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가 보면서 참 불쌍한 거 그래 싶어요. 남자는 도망가고 자지 새끼 둘이 데리고 묵고 살려 하니까 와서 또 이렇게 하면서 애를 데리고 있다 싶으니 처근한 마음도 들지요. 그런데 이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쫓겨나면 어정어정 지향 없이 가서 또 어디 가서 또 어느 가정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계사회의 이 문화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문제도 제가 이제 캄보디아 한 15년 살다 보니까 문화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이들의 문화가 종교에,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입장인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참 47년 지금 이 주님의 일에 나선 사람입니다. 만 30년 동안 한국 현역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16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선교지에서 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내가 김해 갔을 때도, 김해가 내 고향입니다. 28살에 김해에서 집사람하고 같이 지향 없는 길로 나섰는데 73살, 지금 금년에 73살인데 72에 내 고향 김해 땅을 밟았으니 내가 45년을 온 세상에 떠돌다가 45년 만에 내 고향 땅에, 내 고향 교회에 가서 강단에 섰더랬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길이란 것은 참 기구한 길입니다. 그동안 45년 세월을 얼마나 중국 허허벌판을 수십 시간씩 기차를 타고 방황도 했고 미국으로 일본으로 없이 여러 나라를 거쳐서 이제 지금은 캄보디아에 15년을 이제 16년째 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삶이란 것이 참 지향 없는 기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 있었다. 참 내 같은 사람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신 데 대하여서 이 이야기를 다 하자면 한 열흘이 아니라 한 보름 이상 밤낮 없이 해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저를 주님이 어떻게 쓰셨다, 주님이 어떻게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하여서 감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볼 때에 제가 묻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은 내 생명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이시고 내가 주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도 요즘은 점점 모계 사회를 닮아가는 모습들을 가끔 제가 봅니다. 이 남자들이 영 힘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여자들의 힘이 상당히, 이 여자들의 파워가 세진 거는 역시 여권 신장이나 민주주의 하에서는 이거는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 당연한 것들이 성경에 비추어서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기독교 이 문화 사관뿐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캄보디아 사람들의 이 신앙심과 우리의 신앙심은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문화에 기인된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가 우리 한국 문화입니다.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의 신이라든지 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여러분들은 한국 사니까 이게 잘 모르지만은 다른 나라에 살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바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 동남아시아 지역을 가보면 을이나 신이나 감사란 이런 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눈 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 동남아 일대의 거의 생활의 양식이 그렇습니다.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배신하고 감사를 모르버리고 그들끼리도 우리끼리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감사할 그런 일이 있어도 캄보디아 말로 감사하다는 말은 억군, 이게 감사거든요. 억군하고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억군, 그뿐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결여되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지를 못해요. 그러나 한국 사회를 보면 그래도 우리 유교 사회들이 그래도 의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신의가 있고 참 이런 것들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배운 이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유산을 가진 우리 한국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신의, 감사, 이것이 연결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아주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문화생활 속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가 정말 아쉬운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문화의 좋은 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거 소중한 줄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정말 감사가 있고 참 신의가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이런 신념이 강한 이런 믿음의 문화를 가진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 우리도 얼마나 감사가 있고 결단이 있고 의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경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타 나라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의 이 생활 속에서 그들을 접하다가는 항상 우리가 실망하고 항상 우리가 좌절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문화 연구를 하다가 그렇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 나라는 이 나라의 문화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 속에 사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데는 체념합니다. 그래, 한국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을 찾아오기 힘든다. 그래서 나는 감히 한국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화를 쓰시고 우리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가진 이 믿음의 의리와 신의, 결단 이런 것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큰 제목을 삼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계에 나가서 이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와 사랑,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호수 북쪽편에 있는 위치에 높은 헐몬산이 가까이에 있는 그런 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징은 로마군의 아주 기치, 성체의 로마군의 그 위험찬 기가 펄럭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당시 로마라 하면 온 세계에 지배하고 군림하면서 그 로마의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그 앞서가는 로마 군들이 들고 나가는 그 기가 펄럭이는 기, 이것이 전 세계를 두렵게 만들고 길을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체의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그들의 길을 쫙 꼽아놓고 감히 어느 백성이든지 그 앞을 지나갈 때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공포증을 유발하는 그런 일들이 그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죠.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로마 기가 풀러기는 그 성체 부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때는 이미 갈릴리 전도의 막바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준비가 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질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 제자들이 들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은 대단한 인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 이 말할 때도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하는 이런 어깨가 좀 힘이 가는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요? 다른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세상의 위대한 성인입니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정확하게 대답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왜 시대가 지금 막가는 시대인가 하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그런 데 정신 빼앗기지 말아라.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대다. 모든 종교가 자기들이 믿는 신을 그리스도로 말하고 주로 말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으라 하면 쉽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요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목사가 되어 있지만은 그럽니다. 속으로 내 때는 그래도 그나마 좋은 시대였다. 그러나 이 시대는 참 너희들이 목회하기 힘들 거다 앞으로. 왜? 권위가 짓밟히는 시대요. 전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게 전부 주님이 되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시대가 되거든요.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막내 자부가 막내 아들이 저 호산나 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부산에. 근데 막내 자부하고 둘이 같이 총신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이 아이가 글을 한번 썼어요.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그때 싸이 할 때지. 글을 썼는데 그 글 속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예루살렘에 3년을 살고 선교하다가 왔거든요. 왔는데 무심코 그 글 속에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회복되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신학을 하려면 모든 신학 다 뜯어 고쳐야 되고 우리의 사고방식 전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충격적인 말 한마디를 내가 싸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이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면 그럼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느냐? 이방인의 때가 찼다.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한 연관된 사건이거든요. 이방인의 때가 찼다. 그렇다면 전도가 안 되는데 이제는 전부 저거 신을 신이라고 섬기고 예수 신이 내가 일본 사람인데 우리 일본서 나서 일본서 살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서 목사가 돼가 일본 가서 전도했고 일본 여러 교회 집회를 할 때 우리 아들들도 같이 가서 여기 있는 친구들도 저 인수 전도사까지
포함해서 같이 일본을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전도를 해보면요, 참 전도를 잘 받거든요. 기분 좋게 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표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기차를 타고 가든지 백화점에서든지 전도지를 나눠주면 아리가도가 연발입니다. 아리가도 연발인데, 그래서 그렇게 매년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아리가도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오느냐 하면 한 놈도 나올 놈이 없어. 그래,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일본 문화라.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도 안 한 귀신도 신으로 우리는 모시는데 그 예수 삼아 얼마나 훌륭하나. 그 예수 삼아 우리 예수를 신으로 믿겠다는 기라. 그게 우리 신 중에 하나로 포함시켜 주기에 무방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복음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어떤 사람들은 고맙다고 돈까지 준다, 또 전도제 주나 놓으면 이거 얼마냐고, 그냥 받을 수 없다고 말이,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말이 아리가도 하는 기라. 그래서 속기 쉬운 게 그겁니다. 그게 일본 문화입니다. 모든 신을 신으로 받아들인다. 우상도 신이고, 길거리 가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사고가 당한 그런 데도 꼭 그 조그마한 신당을 만들어 놓고 기념을 하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오가면서 절을 하고 하는 그런 데가 허다하지요. 이렇게 온 세상이 귀신들로 꽉 차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도 지금 이런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이다. 저가 믿는 신이 전부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 중에 하나냐? 예수만이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일본의 집회를 가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그동안 일어났죠. 이거는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사건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 가서 저의 설교의 가장 중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만이 신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보고도 회개해라. 일본의 히로시마 갱에 그 어떤 목사가 내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쉬우면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회개가 뭐냐? 그냥 내 호주머니 회개하고 내 입 더러운 거 회개하고 좀 그 정도 수준의 회개냐? 회개가 뭐냐? 그때 내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란 것은 네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게 회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많은 교회를 섬기면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뭐냐?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게 회개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을 통과하고 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배운 데도 없는 사람 속에 어디서 저런 게 나오지?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성경적인 청산유수로 말이 터져 나오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새술이 취했다, 저것들이 술 먹었다 이렇게 하는데, 뜻있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네 말 들어보니 네 말이 맞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노? 이렇게
베드로에게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회개해라.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너희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너가 못 박았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것이요 우리와 같은 그런 은혜를 너희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한 곳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기도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얼마나 신실한 나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고 있는지요. 이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일본서도 설교할 때도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회개해라. 이렇게 회개를 외치고 아무 사람 나오너라. 많은 병자들이 줄을 서서 나옵니다. 기도하는데 예수님만이 주님이신 증거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적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펑펑 울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을 일본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모습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비로소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가르쳐서도 안 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했을 때 깜짝 놀랐죠. 베드로야, 네 어찌 알았지? 놀라운 이 고백을 네가 어떻게 알 수 있었어? 예수님 말씀은 맞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게 알려주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도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이란 것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고 보냄받은 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믿음은 하늘이 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믿음입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우리 집에 안 믿을 때 내가 우리 집에 가문이 없는 예수쟁이였습니다. 가문이 없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가족들이 많이 썼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가끔 쓰는 말이 있습니다. 탄식하며 하는 말이 왜 하필이면 예수를 믿을꼬 그럽니다. 제가 왜 하필 예수를 믿을꼬 그랬습니다. 이 말을 가끔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이 다 불교를 믿고 다 절에 다니고 내 이름 절에 서가지고 뭐 이름도 있고 다 있는데 와 저기 말이지 그거 따라가면 될 길인데 왜 하필 예수를 믿을꼬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찰을 하더니 마지막으로 저하고 아버지하고의 대화가 야야 좀 보자. 만나서 마지막 대화가 뭐냐니 너 믿음이 천출로 되는 것이다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보아왔는데 너 믿음은 천출로 된다. 이 말은 하늘로부터 된다는 것이야. 믿음이. 그래서 내가 너 믿음을 이래라 저래라 못하겠다. 우리 아버지 잘 본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부자의 인연을 끊자. 내가 너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야.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내가 따라갈 수 없는데 천출로 되는 건데 나는 아니다는 거야. 아니다. 그러니 네하고 내하고 우리 부자 인연을 끊자. 그리고 이 집을 나가주면 좋겠다. 와, 폭탄 선언을 하는데 내가 우리 집을 경제를 일으키고 모든 걸 일으킨 사람입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집이 완전히 막 그냥 푹 꺼져버릴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장 사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부자의 인연을 끊자. 네 믿음은 천출로 되는 건데 이거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사람하고 제가 나오게 되죠. 그때 우리 사모님 옆에 있는 딸 저기 임신 10개월 차입니다. 배를 이렇게 안고 손을 잡고 집사람 손을 잡고 나온 것이 벌써 47, 8년 전의 일이죠. 근데 저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큰딸 저기 또 캄보디아 내 뒤를 따른다고 또 쫓아오는 거 보고 참 신기하다. 신기한 일이다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장난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다른 종교를 믿는 것 같은 그런 종교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의미는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심어준 믿음입니다. 이거 우리 충분히 우리 자신들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100번 1000번이라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니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복된 자입니다.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12시인데 10분 남았어. 나는 시간 간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캄보디아 뭐 남는 게 시간이고 남는 게 사람인데 뭐 시간 그거는 뭐 시계에 있는 형식이라 이거. 그래서 아직도 시계 캄보디아 시계 그대로 차고 다닙니다. 2시간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은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나는 이 예수 때문에 내 집안, 내 경제, 내 모든 거 버린 사람입니다. 참 2월 14일 날 그때 추웠습니다. 눈보라가 치는데 집사람 데리고 지향 없는 걸음을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빈손으로도 나가자. 주님은 살아계신다. 빈손으로 나가서 우리 사는 모습 봐야 우리 아버지가 회개한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를 그냥 안 두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뭐 그냥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늘만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면 그게 기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하고 뭐 기도 새벽 기도 가서 교회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깥에 나와서도 하늘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응답이 오는 거 있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래서 일본으로 중국 없이 수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칠 가치가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위하여 내 삶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할 때에 절대로 이분은 그냥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더구나 이 캄보디아 이 테란노에 나는 저 몬돌길에 가면 또 내 농장이 놀라지 마세요. 한 1000헥타르 있습니다. 1000헥타르는 여러분이 상상이 안 갈 겁니다. 나도 아직까지 다 못 가본 곳입니다. 이런데 거기 가면 키가 50m씩 되는 이런 아름찬 나무들이 빽빽한 밀림이 원신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하늘을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또 여기 서울 오면 대란노에 와보면 또 우리 원신님 보는 것 같아. 멋이 집이 이렇게 쳐다봐야 보일 그런 집들이 우뚝 서 있는 거 보고 내 속으로 폼 잡고 있네.
폼 잡고 있네. 그런 우리 산에 거기 나무들도요, 밤 되면 한 번씩 탕탕 하면서 막 50m 되는 이런 나무가 쓰러지면 집이 울릴 정도로 땅이 흔들립니다. 그래 쾅쾅 넘어지고, 그래서 길을 막아 놓으면 또 우리가 가서 톱을 베어가지고 길을 만들어 놔주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석청이, 캄보디아는 석청이 없고 목청이 있습니다. 거기는 돌멩이에 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는 나무에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놔서 목청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면 목청 이거 얻을 거라고 높은 데 꿀이 있다 싶으면 밑둥을 갖다가 다 잘라놔요. 그래서 밑이 허브르허브한 이 나무들은 한 몇십 미터 크다가 막 후당당 넘어지면 또 목청을 따가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사나 그 나무를 쳐다보고 와, 눈이 둥그런거나 테란노의 이 집들이 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가 대단한 거 아니지요. 그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대단한 나라였지만은 지금 그 로마의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인간사인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확실히 붙들고 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믿음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믿음보다 더 비교할 것도 없고 귀한 게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신에, 세상의 어느 문화에 비할 겁니까?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46년을 온 세계를 떠돌면서 내 돈 쓰면서 떠돌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 알아서 해줄 수 있는 거 있지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일들을 그동안 일으키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정말 한국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한국은요, 의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신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거 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이것과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 된다면 분명 주님은 물불을 안 가리고 주님을 나의 주라고 섬기고 따라갈 때에 그분의 능력이 아까운 게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손에 능력을 주시더라고. 엄청난 역사가 온 세계에서 펼쳐졌습니다. 왜 오늘날 이러한 믿음이 개성될 수 없는가 하는 것이 내게 아쉬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신실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이게 내 자존심 회복하는 말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온 세계에 예수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더라. 제자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더라. 이러한 생명 있는 복음운동이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계에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 없는 교회가 이름이 없다고 자존감이 없어가 되겠느냐?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이고, 나 이 말 이거 좋아하거든요. 옛날부터 내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빈손으로 제가 중국 살 때도 항상 수염을 길러가지고 노동자 타입으로 허름만 해가지고, 그래야 중국 공안들하고 머리 싸움을 했으니까 내가 중국 신학교 교장을 할 때는 머리 싸움에 지면 나는 감옥 가야 됩니다. 그 때문에 항상
나이 많은 사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중국 공안들이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만큼 길러가지고 항상 허름한 노동복 입고 코를 여다 대고 닦아가 번들번들하게 만들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그 어쩔 수 없어요. 떼놈이라고 욕하면 안 됩니다. 그 열대 대륙선 그 무서운 추위 속에 콧물은 저절로 줄줄 나오지. 이러니까 웃자는 할 수 없이 닦으러 가면 손수건 그것도 뭐 항상 그 귀찮아서 안 돼요. 이게 손수건이라 그냥 닦아대는 게 이래. 이러다 보면 이게 저절로 번들번들해집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책은 막 그냥 짊어지고 항상 댕기거든요. 이래도 중국 공안들이 그렇게 쳐다봐도 날 주목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종횡무진 성경을 배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비록 그렇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온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디 자존감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온 세계를 한번 뒤엎어본다는 이런 젊음의 믿음의 투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가는 사람도 뭐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점점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뭐니 해가지고 점점 신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기가 죽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꾸 기 죽는 이유가 다른 신들이 자꾸 이상한 뭐 돈을 가지고 뿌리대고 설치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우리가 자존감이 왜 우리가 자꾸 흐려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힘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시시한 거 이런 짤도 안 되는 신을 신이라고 비르고 앉아 있는데 근거 어디 그런 데 비할 수 있노? 그래서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병든 자에게 손을 댔더니 귀신이 나가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암이 치료되고, 이번에 오면서도 한 두 달 전의 일입니다. 우리 집에 일하던 아이 하나가, 어머니가 암이 걸렸어요. 대장암이 걸렸는데 암 말기였습니다. 대장암 말기에 이 대장 안에 이만한 덩어리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갔다. 택시 대절을 해가지고 1시간 거리에 있는데 삼섭이라는 곳인데 갔지요. 보니까 어머니가 가족들은 이미 죽는다고 생각하고, 왜? 이제 물도 안 내려갑니다. 먹는 거는 고사하고 물도 안 내려가는 대장에 이런 덩어리 꽉 막아 있습니다. 이러니까 가족도 오늘 내일 죽을 거로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냥 가기 뭐 돼서 우리 집에 있는 논이 그거 액기스를 가지고 찾아갔죠. 내가 뭐 어디에 있노? 사택에 있는데 보니까 배 위에 불룩하게 주먹을 하나 얹어놓은 같이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 있더라고. 나를 보고 반기는데 딱 손을 얹으니까 손에 수북하게 이렇게 잡힙니다. 암이. 주여 믿습니다 하고, 예수 믿나? 예,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다. 기도하자. 더러운 이 암아 귀신아 떠나거라. 그리고 이 암은 썩어지라고 기도를 하고 명령을 해버렸는데, 내 느낌에 숙 줄어드는 것 같아. 그래도 뭐 그냥 또 뭐 늦게 대절해가 와가지고 차 기사가 바깥에 기다리고 있어서 간다 하고만 나와붙다. 한 며칠 후에 그 교회 교인이 내게 찾아왔어요. 그 사람 어찌 됐노? 목사님, 암이 없어 적어지 가지고 지금 물도 넘어가고 밥도 넘어가고 묵고 있다는 거야. 그러더니 한 며칠 지나니까 암이 요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이제는 밭에도 가고 막 어디도 가고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러다가, 야,
네 밭에 댕기라고 기도하가 나은 거 아니다. 이제는 밭에 가지 말고 동네방네 가서 예수 살아계신 예수 증거해라. 그러라고 네 부른 기다. 밭에 뽀로로 가고 그거 하라고 한 거 아니다. 알겠나? 그 여자인데 사모님인데 나이 많으니까 말을 막 그리 합니다. 그러면 그게 또 능력이 되는 수도 있어요. 나이 많아서 한무대로 말 퍽퍽 하는 것도 어떤 하나님이 쓰더라고요. 알겠나? 이러면서 밭에 가라고 네 그리 나선 거 아니다.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하고 제가 여기 한국 잠시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좀 바로 사십시다. 우리 좀 확실하게 사십시다. 가족들에게도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확실히 증거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이 손에도 나간다는 걸, 이 입술에도 권세가 나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들인데, 바요나 시모나, 야, 네가 복이 있다. 이 믿음은 네게 온 거 아니다. 네가 있는 거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거는 혈통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안 믿어도 옛날에 내게 그거 가르쳐 줬습니다. 이건 천줄로 됩니다. 천줄로 되는. 그러니 그 어른도 결국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 부르면서 하늘나라로 가신 어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주시고 유일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십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십시오. 좀 자존감을 좀 세우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 이 숫자만 했으면 앞으로 온 세계를 확 뒤집으겠네. 온 세계를 확 뒤집을 만한 능력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앞으로 큰일 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의지할 뿐이요 나의 신뢰할 뿐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귀한 종들이 이 믿음 가지고 같이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꿈을 주시고 이 믿음의 긍지를 주시고 진정한 자존감을 주셔서 주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 받으시고 남은 새해를 앞두고 나아가는 이들의 걸음 위에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같이 하는 축복이 있게 하셔서 주님, 이 민족에게 주신 감사와 신뢰와 의리를 잊지 않고 주께 드릴 수 있고 믿음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